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이사야 43장 21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뇌 제쯤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뇌 제약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4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구속의 그 은혜와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전체 장을 같이 좀 읽어봐야 되는데요. 1절에서 3절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지로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좋은 성경 이제 문구로 많이 적히고 책갈피에 들어가고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보호와 또 위로의 약속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구절에 대한 아주 이제 좀 특별한 경험이 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저에게 읽어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던 구절이 바로 이 이사야 43장 말씀인데, 특히 제가 학력고사 치러 갈 때, 제가 마지막 학력고사 92년도 12월에 마지막 학력고사를 쳤는데 그 시험 치러 들어갈 때 어머님이 이제 이걸 부적처럼 적어가지고 종이, 내일이 수능인데 우리 시원이가 이제 수능 치는 부적처럼 적어서 제 손에, 한 손에는 그 성경 구절을 지어주시고 한 손에는 이제 핫팩을 지어주셔서 그때는 핫팩이 아니라 붙이면은 따뜻해지는 그런 파스 같은 게 있었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주셔가지고 그때는 또 12월에 쳐서 입시 한파라고 해서 굉장히 추웠거든요. 그래서 제 두 손에 다 쥐어졌던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치기 전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위로를 많이 얻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시험을 쳤는데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재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학력고사 그리고 첫 번째 수능, 그래서 둘 다를 전환기, 격동의 전환기를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공부 안 하면 하나님도 못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공부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느꼈는데, 어쨌든 저에게는 참 인상 깊게 남아 있고 또 위로가 많이 되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말씀은 그저 우리 어떤 이 심정적인 또 마음의 위로를 주는 그런 단순한 그런 구절은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어떤 구속 역사 전체에 대한 회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지켰는지를 압축하고 요약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1절에 보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언약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약속의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야곱과 이스라엘은 창세기의 역사를 보여주죠. 족장들, 야곱의 하나님, 그죠? 창세기 역사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창조하셨고 또 지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신 거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자신의 것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여기서 내 것이다 할 때에 그냥 너는 내 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값지고 내 하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너희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존귀한 가치로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잘난 것이 있으며 우리가 무엇이 대단한 것이 있으며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미국 시민권이 되려면, 시민권자가 되려면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조건들을 충족해야지만 시민권을 얻을 수 있고 그 시민권 하나 얻으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럼 세상의 시민권은 다 기준, 충족해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하늘의 백성,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떤 조건과 어떤 태생과 어떤 능력을 보시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가장 무가치하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볼품없는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렇게 1절은 하나님의 선택 교리, 창세기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2절은 하나님의 구속 교리를 보여줍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들이 물 가운데 지나갔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왔죠. 그들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강이 그들을 침몰치 못했고 바다가 그들을 삼키지 못했죠. 출애굽의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구원했고 그 많은 물들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였다. 여러분 이게 세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로 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통해 그들이 물 가운데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받는 세례, 물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물을 지나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우리는 홍해 바다를, 우리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지나갔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것은 무슨 역사를 보여줍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할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지죠.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가운데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키셨습니다. 불꽃이 그들을 사르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풀무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물 가운데 지나가는 것과 불 가운데 지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그 바벨론의 종살이로부터 포로 생활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시는 것. 출바벨론 하는 바로 그 구속 역사를 가르쳐줍니다. 2절은 구속의 교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일어난 그 구원 사역을 압축해서 한 절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3절은 뭡니까? 3절은 예배의 교리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는가? 예배해야 된다. 예배의 교리를 가르쳐 줍니다. 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로 소개합니다. 여호와가 뭐라 했습니까? 약속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내가 너와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신 거죠. 그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는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됩니까? 약속의 하나님이시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이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무엇을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 거죠. 그가 애굽을 우리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우리를 대신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온 땅 가운데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고 온 땅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높여 주셨습니다. 그죠? 그 애굽과 스바의 구스는 다 이 제국들입니다. 그 제국에 종살이 하던, 곧 죄와 사망에 비참한 종살이 하던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서 죄와 사망을 이기는 자로, 다스리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부활의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우리는 세상에 복속하여 복종하여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며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 바로 그것을 찬송해야 되는 거죠.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내용,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문이라는 것을 3절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를 쭉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다음에 마지막 21절에서 최종 결론을 딱 내리십니다. 그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고 우리를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죄와 사망의 비참한 그 종살이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속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구속하셨을까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헛된 것을 예배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허망한 것, 헛된 우상들, 아무 능력도 힘도 없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떤, 그게 우리 인생의 실질이라는 거죠. 예, 수요기도회 전에 식사하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어떤 이제 초신자 분이 손에 물고기 반지를 꼈는데 이 물고기 반지를 끼면 자녀들이 잘 되는 거라면서 그걸 끼고 자기 아들이 내일 아이가 수능 치는데 잘 될 거라면서 그걸 반지를 끼고 이제 있더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고기 반지를 껴야 되나?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가요, 끊임없이 허망한 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헛된 것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든지 물질을 섬기든지 성공을 섬기든지 명예를 섬기든지 자기 육체를 섬기든지 쾌락을 섬기든지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무언가를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참되고 온전한 것, 곧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택하여 지명하셨고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감격적인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밤낮 불러도 늘 아쉬운 마음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 평생을 불러도 다함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입니다. 예배입니다. 끝이 나지 않아도 예배가 더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예배하도록, 허망한 것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22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내가 나를 찬송하도록 내 이름을 부르도록 구원했는데 너는 내 이름 부르지 않고 다른 이름 부르며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실증이 났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권태기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괴롭게 여겼다라는 말은요, 원어로 야가의인데요, 자주 반복되는 일로 인하여 지치는 것, 실증을 내는 것, 권태기입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서로 꽁냥꽁냥하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꽁냥꽁냥한 부부, 심드보라 최영수, 얼마나 꽁냥꽁냥한지. 근데 그 관계에 피로감이, 권태기가 찾아오죠. 매일 반복되는 예배가, 그 제사가 실증이 나는 겁니다. 귀찮은 겁니다. 지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는 거죠. 피로감에 젖어드는 겁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소망이 되고 예배를 위하여 살기를 갈망했는데 점점 주일에 이번 주는 좀 쉬면 안 될까? 이 먼 거리를 또 가야 될까? 바쁜 일이 있는데 권태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권태기가 찾아옵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자극을 원하거든요. 그 일상이 주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만 다른 자극을 바라고 원하게 되는 거죠. 신앙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좋던 것이 이제는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예배가 실증이 나고 감사와 찬송이 사라져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권태기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괴로운 자로, 하나님 피곤합니다. 이만하면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자꾸만 눈이, 마음이 다른 쪽으로 가는 겁니다. 다른 취미, 다른 즐거움, 다른 것들을 이제 쫓아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납니다. 그죠? 문제가 생기죠. 그죠? 우리의 마음에 실증이 나면요, 예배가 실증이 나면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나.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배가 실증이 나니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사라지는 거죠. 번제의 양도 드리지 않고 그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운 거죠. 하나님께 드리려니까 아까운 겁니다. 또 드려야 되는가? 나도 쓸 일이 많은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자꾸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는 것이 자꾸만 필요하게. 예. 식사 준비와 청소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가? 7주에 한 번 돌아오는데 그것도 피곤하고 힘들고 싫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제사의 재물을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질이 필요해서 그렇습니까? 양고기, 소고기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재물을 바치랍니까? 아닙니다. 소와 양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재물을 요구하시는 이유는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비참을 마주하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재물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의 재물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비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그 제사의 제물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헌금이요, 헌신이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열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는 늘 죄와 사망의 비참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곧 우리의 헌신 이전에 주님의 헌신을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헌신입니다. 예. 그래서 제사의 제물은요, 무겁고 괴로운 짐이 아니라 가볍고 감사한 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언제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한 적이 있느냐?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힘들게 한 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이고 기쁨의 짐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의 거리가 됩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가벼운 짐입니다. 감사한 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주셨고, 성자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모든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일부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무거운 것입니까? 이것이 과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볍고 쉬운 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봅시다. 이사야 43장 표시를 해놓으시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이 무거운 죄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죄짐을 주께서 다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멍에를 주시죠. 그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마저도 마치 자신의 것이냐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죠? 24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뇌 제춤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뇌 제약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고 가볍게 해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송과 경배와 영광과 헌신을 드리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수고롭게 해드린 것이고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의 잔을 쏟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 죄 사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25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라는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허물과 죄악은요, 다 예배와 관련된 죄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경배와 찬송과 헌신을 드리지 않고 예배를 실증내고 피곤하게 여기고 귀찮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마땅히 드려야 될 시간과 물질과 헌신마저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아끼고 있는, 드리지 않는 바로 그런 우리의 죄야.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수고롭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죄악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죄를 도말해 준다, 도말한다 할 때 이 도말한다는 말은요, 문질러서 완전히 없애버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문질러서 완전히 없애버린다, 가루가 되게 하는 거죠. 이 단어가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이 내가 온 지면을 쓸어버리리라 할 때 그 쓸어버린다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쓸어버리신, 없애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또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온전한 용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용서가 무엇입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그게 용서가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요, 잊어버리는 거, 기억하지 않는 거.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 준다 그렇게 말해놓고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저장해 놓습니다. 마음 한켠에 깊이 저장해 주고, 이 내장 하드 안에 하드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D 드라이브. 절대로 안 지워지는 폴더들이 있습니다. 각 사람을 향한 어떤 섭섭함과 어떤 미움과 어떤 불편함과. 그래서 말로는 다 지나갔다, 괜찮다, 내가 용서한다. 근데 이 폴더들이 한 번씩 툭툭 열리죠, 그죠? 그 사람이 또 똑같은 실수를 하거나 하면 또 끄집어냅니다, 그죠? 그게 우리의 용서입니다. 이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진짜 용서는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 잊어버린다라는 말은 지나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나가 버리셨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말씀하셨죠. 영원히 잊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우리는 잊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죄악은 영원히 잊어버리십니다. 완전히 아니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무엇을 노래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좋은 것들, 바라는 것들, 그것을 노래하고 그것을 갖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그 사랑 가운데 살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고 우리의 참된 예배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